지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라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잠언에도 나와 있죠. 절구에다가 그 미련한 사람을 넣고 공이로 찧어도 그 미련이 안 벗겨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련한 게 인생에 데미지를 줍니까? 근데 우리가 그 미련한 사람들을 비판만 할 수도 없어요. 우리도 예수를 떠나면 똑같이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들 우리는 똑똑한 줄 알고 있죠. 그러나 로마서에 있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우리가 지혜 있다가 하나 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지혜를 얻어야지 인생이 빨라지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로 쓰임받은 아주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 교시요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놔두고 또 유대교의 경전인 탈무드가 좋다고 그거 차서 펼쳐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과거의 어린아이의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 아이가 되라.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장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과거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게 좋은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시편 보면서 시편 87편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각 민족, 너는 한국 사람, 너는 미국 사람, 너는 프랑스 사람 이렇게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셨대요. 그렇게 많은데 그 수를 다 셌대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 그 다음에 있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야, 대박이네. 우리 하나님께서 70억 인구 중에 A 집 사는 상수동에 있는 홍대세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세시고 그 사람들을 계시하시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머리털까지 세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머리털이 하나 빠지는 거, 내가 독감에 걸리는 거, 위장이 상하는 거 하나님이 다 계획안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참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여호와예요. 그런데 우리 말씀에는 이 여호와를 얘기할 때 그냥 여호와하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말씀을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다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자마자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도 애굽 바로에게서 멀어지는 싸움입니다. 가나안 땅도 이방 족속과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는 싸움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세속성과 멀어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는 악인과 악한 일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150편이 있죠. 저는 이제 118편 있고 119편인데 119편 왜 이렇게 길어? 119편 대박이야. 한 10장 정도 불려져, 그죠? 근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물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1장에 악인들과 죄인들에게 멀어지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악인과 죄인은 여러분 인생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세상의 악인들과 완전히 멀어지려면 사도 바울 말씀처럼 세상 지구 밖을 떠나야 돼요. 다 악인들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악을 멀리하라는 것은 그들의 세속성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장에 보니까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악 때문에 여러분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람의 악과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성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왜냐? 죄는 인간을 피곤하게 하잖아요. 죄는 아담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 타락으로 넘겨뜨리지 않았습니까? 악인과 같이 있다 보면은 악인이 섬기는 그 세속성을 보고 견물생심이에요. 따라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의 악인과 세속적인 사람과 너무 교제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세속성이 나한테 묻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데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서 처음엔 때려 죽였는데 가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한번 같이 따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모함 여인 때문에 쓰러져요. 그러니까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그 악을 꺾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악은요 멀리 해야 돼요. 이 악과 같이 있으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악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인생을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히 유다에서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유대를 세우고. 여러분 초신자 중에는 유다랑 유대의 차이가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다와 유대의 차이는 뭡니까? 유다인은 뭐고 또 유대인은 뭐예요? 원래 남왕국 베냐민 지파랑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왕국을 세우고 나머지는 북이스라엘을 세웠죠. 그때는 유다인이었어요. 에스더서까지는 유다인들이고 유다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리오 왕이나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돌린 거예요. 돌리다 보니까 이들을 정착을 하기 위해서 북쪽에는 갈릴리, 중부에는 사마리아, 남부는 유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자기 민족도 좀 보내놓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마리아는 이방인들과 섞인 지역이 되는 거고 갈릴리는 워낙 촌동네 거기는 별로 태클도 안 걸리는 촌동네 있죠. 거기서 예수님 나가셨으니 그 짱짱하던 유대의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비웃잖아요. 그래서 유대는 그 이후부터는 명실삼부하게 종교와 정치와 모든 것의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다인, 남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백제의 수도는 한성이었어요. 풍납토성 쪽에 사시는 분이 있나? 그쪽에 지금 비슷해. 그러나 지금은 한성보다는 서울 아니에요? 서울의 위상은 지역은 비슷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유대 이쪽 명칭으로 통일되고 유대인이라 명명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나 유다인들이나 예수를 떠나고 믿음을 떠났을 때는 처절히 하나님께서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제발 악인들을 좀 구분해라. 또한 너희를 속이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얘기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악인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해내야 되는데 뭘로 알아요? 그들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는 데로 오시니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오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또 지혜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70, 80밖에 안 되잖아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의 은사를 쓰려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이것 좀 하시죠 하면은 여러분 늘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음식을 하고 싶어도 팔이 안 올라가리 와요. 나중에는요 뭘 치고 싶어도 그 악기를 다룰 수 없는 관절염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뭘 좀 하고 싶어도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체력이 돼요. 그래서 지혜자는 뭐예요? 먹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먹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쓰는 거예요. 내 은사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굴려가지고 오병이어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안 쓰면 썩어버려요. 안 쓰면 썩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한 자는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지니라.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성경에서 은사를 대박으로 많이 받았는데 그 은사를 참 초라하게 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삼손이라고 들어보셨죠? 삼손은요 그래도 끝에 순교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삼손은 배교를 했다, 삼손은 솔로몬은 또 천국에 못 갔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택한 자들이고 다 나실인들이에요. 왜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신학적으로 치면 여러분 지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나중에 치매 걸려가지고 엉뚱한 일하고 나 예수 몰라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면 좋아요? 택한 자들은 창세 전부터 이미 여러분 택했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나,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에 삼손이 순종했으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어요. 만약에 골리앗하고 삼손하고 싸웠으면요 삼손은 이 두 손가락으로 끝내요. 왜냐? 아니 골리앗이 물맷도 하나로 죽었다며요. 덩치는 큰데 왜 이렇게 유리 몸이에요? 이게. 그 정도는 삼손이 한 손이면 그냥 끝내버리죠. 그런데 삼손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술집 여자를 찾아다니고 이방 여인을 찾아다니다가 또 인생이 그렇게 엮이고 블레 사람들한테 꼬임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은 삼손같이 내 은사를 많이 낭비하고 주여 내가 많은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 있었을 때 열심히 써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 멋지잖아요. 20대 후반에 예수를 만나서 50대 후반에 죽을 때까지 4차 전도 여행을 다 했어요. 유럽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13권, 16권의 서신서를 썼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인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사도 그렇고 이 은혜도 그렇고 요즘 참 관심이 많은 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처음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갈릴리 온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걸린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는 갈릴리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두나미스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렸어요. 여러분 예쁜 귀신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근데 이건 이상해. 여러분 고성과 제주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 사람 있어요?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잠이 드신 거예요. 그냥 깨어난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는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어떤 남극에 있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남극의 어부들이 배를 타고 그 빙하 사이를 가요. 근데 작은 빙하 위에 물개가 한 마리 있다는 거예요. 아니, 빙하 위에 물개가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물개가 아니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우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남극 여우가 빙하에서 먹을 걸 찾다가 빙하가 쪼개지면서 이게 바다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이 여우는 벌벌벌 떨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부들이 그 위험한 빙하의 옆에다 대고 금을 통해서 이 여우를 살렸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고 소세지를 먹이고 그 항구에 딱 내려주니까 여우가 푸다닥 하면서 도망가죠. 근데 그 다음 날도 여우가 찾아와요. 그 다음 날도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야생의 동물이지만 나를 살렸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세상을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되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로되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를 위협하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우리 개혁주의는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기적 영감설, 또 완전 축자 영감설을 우리는 지지합니다. 축자 영감설은 기계적 영감설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로 구원에 관해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유기적 영감설을 믿고 또 우리 축자 영감설을 믿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동정녀 탄생을 부정을 합니다. 예수의 승천 이런 것들 부정해요. 성경을 부정해요. 이게 또 미국에 건너가서 어떻게 되면 독일에서 그 자유주가 미국에 가서는 현대신학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이게 막 싸우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 나온 그쪽에서는 이걸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요, 이 말씀의 싸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느냐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대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웠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무슨 얘기예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방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의 골로 들어가지도 말고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먼저 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예수의 복음은요, 유대인 12제자에게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보로 매달려 있어야겠습니까?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중도라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